20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되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우리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로 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주도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면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을 설득했고 유다 지파는 그런 이제 다윗의 제안에 힘입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는 그 선봉에 서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다윗이 자신의 판단과 정치력과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결과 다윗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전령을 보내 유다 지파를 설득해달라는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한테 이왕 보낼 거 유다 지파를 설득해달라고 할 거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우민과 둠밈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되게 복잡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묻는 거니까 우민과 둠밈으로 우림과 둘림으로 충분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죠. 다윗이 피난길에서 당하는 모욕과 수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거구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지파의 여론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살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냐? 아직 예루살렘에는 압살롬을 도왔던 신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면 그들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해야 하는데 두려운 거죠. 왜? 그들은 또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와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신하 한 명은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이가 80인데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바르실레는 아들인 김함을 보내요. 내가 다윗을 당신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왕의 귀환이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왕의 귀환을 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주도했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끝까지 왕을 모셔올지 안 모셔올지 고민하던 애들인데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걔네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거를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을 따지러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따지죠. 그랬더니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둘을 조율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힘입어 왕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셔올까 말까 망설이던 유다 지파도 다른 지파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유다 지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귀환하는 여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둘이 싸워버리면 이스라엘 지파한테 뭐라 할 겁니까? 유다 지파한테 뭐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잘 보여야 하니까요. 양쪽 모두를 잘 붙잡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을 의지한 결과는 실패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두 세력 간에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가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량배로 나옵니다. 옛날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약간 자기 주먹을 믿고 힘도 좀 있고 좀 약간 자기 무리들도 있고 오늘날의 조폭 같은 애들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면 불량배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애들이 불량배예요. 어쨌든 그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돌아가라.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하고 상대할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다.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허울뿐인 왕에게 무슨 지분을 요구하냐. 우리끼리 가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자. 왕도 다시 세우자. 지가 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바의 선동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20장 2절을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요단부터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단부터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통치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단에서 부엘사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남쪽 끝이고 북쪽 끝이고 부엘사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 할 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와 돌아오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만 지 땅이 됩니다. 통치 영역이 확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세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떠나버렸고 유다 사람들과 다윗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만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어찌 보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거죠.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남기고 갔던,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졌던 10명의 첩들을 별실에 가두고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20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쇠갑으로 지내니라. 이 여인들이 별실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았다. 이 말이 단순히 그녀들이, 이 여자들이 압살롬에게 범해진 여인들이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걸 고민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지 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도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여자들은 원래 다윗의 후궁들, 원래 다윗의 아내들이었던 거죠. 혹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돼서 그들을 소유했었어도 다시 다윗이 왕이 됐으니 그녀들을 다시 후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왕은 이전 왕의 여인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후궁들을 가두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안 놓고 갔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 당한 게,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절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이야기 사이에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얻은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 지혜로운 여인,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였냐면 처첩들을 두게 됩니다. 후궁들을 들였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아내가 됐고, 사울의 딸 미갈도 지금 어디 갇혀 있긴 한데 걔도 아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아내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언제 시집 온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시집 왔을까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와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툴 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4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지분이 있는데 얼마나 있냐?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몇 목이 있어요? 10목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개인데 유다 지파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목을 가졌다 그래야 되는데 10목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의 여인들이 다윗에게 시집을 갔고, 그 10명의 후궁들이 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내들이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10지파를 지배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진압해야 하는데 그 세바의 편에 10지파가 다 서버렸잖아요. 베냐민 지파까지 다 서버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보를 자기 지파들에게 넘겨버리면 이게 전쟁은 첩보전인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는 겁니다. 또 아니 그래도 나 왕 시켜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 버리고 다 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고요. 또 그녀들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인질이에요. 유력한 집안의 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가두어 놨고 이제 관계하지 않고 밖에도 못 나오게 되었으니까 약간 안심을 하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안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여인들 때문에 함부로 준동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러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0장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군사령관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을 불러서 시켜야죠. 근데 아마사를 부릅니다. 다윗이 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불렀을까요? 요압이 믿거든요. 왜요? 압살롬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 했는데. 또 압살롬 죽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요압이 와가지고 막 승질내면서 막 네가 그래놓고 왕이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압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른 거죠. 군사령으로 자르고.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용서할 때 유다 지파를 용서한다고 설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마사를 살려줄게. 내가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다시 삼아줄게 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마사는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대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한테 유다 사람들 모아와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내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얘가. 3일이면 유다가 이렇게 안 넓어요. 안산보다 작아요. 유다 지파 땅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커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작아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되게 큰 나라 같지만 우리 느낌에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면 다 돌고 올 수 있어요. 3일이면 넉넉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사가. 아마사가 왜 안 돌아왔는가? 다윗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거 이제 알게 될 거고. 그러니까 20장 5절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마사가 안 오니까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왜요? 용서하기는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용서는 했는데 아마사가 안 돌아오면 얘가 군대를 모으러 가서 군대를 모으고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를 부릅니다. 요압을 안 부르고 또 아비새를 불러요. 20장 6절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여기서 내 주의 부하들 할 때 주는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군사들도 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윗의 군대의 선봉에는 항상 요압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오지 않죠. 요압을 피하는 거죠. 요압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대,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있었던 군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웠던 그런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거 원래 누가 지휘하던 거였어요? 요압이 지휘하던 군대잖아요. 요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따라가는 거죠.
아비새가 가지만 아비새 입장에서는 요압이 우리 형인데 왕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콩가루 나라인 거예요. 콩가루 나라. 20장 7절 보세요. 요압을 자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요압도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희한해요. 아마사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했던 아마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요. 20장 8절 보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아마사가 맞이하러 오죠.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에서.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있더라. 그 칼을 이제 이렇게 보면 칼집에 꽂았는데 칼집에 꽂으면 이게 막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풀어 놓은 거예요. 칼을 뽑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사가 예루살렘 안 가고 기브온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요압은 마치 아마사가 거기서 기다릴 줄 알았던 것처럼 행동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요압이 계략을 쓴 거예요. 아마사를 누구 전령을 하나 쫓아보내서 야, 왕이 기브온 큰 바위에서 만나갖고 같이 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그랬구나. 그래서 아마 기브온 큰 바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요압은 무슨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왜요? 걔를 제거해야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그 이스라엘 이면에서 막 그 정치적 암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이거 드라마로 나와야 돼 이런 거. 자, 20장 9절 보세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니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게 되죠. 보세요. 요압이 자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 군과 싸울 때 반란군의 대장이었잖아요. 아마사가 압살롬이 이제 군사령관으로 삼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쟤는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배신 한 번 한 놈은 또 해. 이런 생각.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사는 유다 지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사를 죽이고 유다 지파에 대한 영향력을 요압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그 입장에서 아마사는 불편한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마사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아마사가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서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야, 왜 우리 대장 죽여? 이렇게 하면 또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요압이 밑에 애를 시켜서 요압의 편에 서는 것이 다윗의 편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내 편에 서라. 내가 이제 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사의 시체를 치워버려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해버리고는 세배를 추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유다 지파 안에서 아마사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요압이 돌아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시 군사령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20장 11절 보세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그때 이렇게 세바를 잡겠다는 그 진압군이 이렇게 쫓아올 때 세바도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울 군대를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볼모가 잡혀 있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야, 싫어하고 나왔기는 하지만
지금 다윗 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세바 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못 드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못 모아요. 그래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땅의 사람들만 호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바는 그 얼마 안 되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벨이라는 곳에 가서 아벨이라는 요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요압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렇게 거기 있다는 거 알고 요압이 와서 성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아벨에 살던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그리고 요압과 협상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죠.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고, 그러면서 아벨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인데 네가 무너뜨리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벨 가서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벨에 와서 대화도 하지 않고 네가 지금 성을 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요압은요, 세바는 불량배잖아요. 요압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이에요. 그냥 진짜 나팔 한 번만 보면 그 성 금방 무너져요.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리면 세바만 죽겠어요? 그 성 사람들 다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압인데요. 얘가 불량배보다 더 불량배스러운 애인데요. 뭐. 그러니 지금 협상하는 여인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이 성은 하나님 건데 네가 감히 무너뜨리려고 해. 그랬더니 요압이 당황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거기 20절 보세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두 번이나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세바만 잡으면 됩니다. 세바만 제거하면 우리 성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바를 잡아서 줄게. 여인이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벨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 목을 댕강 해갖고 성벽에서 던져줘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세바의 반란이 끝나는 겁니다. 20장 21절 보세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세바의 반란이 이렇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진압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온 요압을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다시 임명합니다. 23절 보세요.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개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개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쳐내고 싶었던 요압은 건드리지는 못하죠. 아마사를 죽였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왜요? 아마사를 용서했던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 아마사가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가져갔어요? 요압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지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이제 요압밖에 없는, 요압한테 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갈 때부터 다 자기 힘으로 했죠. 정치적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모으려고 했고, 막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유다 지파 설득했고, 아마사 용서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서 베냐민 지파 친한 척하고, 자신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싸우는데 그거 말리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한편 들었다가 미움 사면 어떻게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 세바의 반란이었잖아요. 근데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 방법으로 하죠. 아마사한테 보내서 유다 지파 군대 모아서 그래갖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사가 그거 반란 잘 진압해가지고 공을 세우면 요압도 이렇게 컨트롤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사는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비새를 보냈는데 요압이 거기 아비새가 대장할 줄 알았더니 요압이 대장을 하고, 요압이 아마사는 죽이고 유다 지파 영향력 뺏어가고,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죽였는데 요압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방법, 다윗의 수단이 다 무너지고 다윗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다윗은 세바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았어요. 나라가 두 쪽은 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방법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바의 반란을 정리하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름 나옵니까?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을 정리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세바의 반란이 다윗이 전략이 훌륭했습니까? 전략대로 된 거 하나도 없죠. 요압이 잘 싸웠습니까? 싸운 적도 없습니다.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뽑혀온 후궁들을 가두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세바의 동조했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강한 힘을 보이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겠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많은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방법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힘으로 굴복했죠. 한동안 힘에 굴복해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힘이 약해지거나 다윗이 혹시 죽으면 그 두려움에 억눌렸던 마음은 다윗과 그 왕권에 저항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성도, 어떤 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바의 반란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하나 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 방법이 다 무너지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다윗이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방법이 모두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 했어요. 다윗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자기 방법이 무너졌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드시는 일에 다윗은 아무런 자격도, 다윗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도 알지 못한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편을 들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다윗의 자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모세, 이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도 소용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니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냐? 물 없다고 그거 겨우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원망할 때 옆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원망하고 있던 그 시간에 옆에 뭐가 떠 있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어요.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행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물 안 나온다고,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갖고 2번 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런데 물이 나요. 백성들이 마시죠. 우리 민수기 20장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 니까 것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이 일어난 놈들아, 이 밥통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20장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대요. 또 27장 14절을 보세요. 민수기 27장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20장에 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반석에서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2번 승질내면서 친 게 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거 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모세가 2번 안 치고 그냥 말로 명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겠죠. 거룩하심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어떤 분, 그게 거룩하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모세가 화 안 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격 없는 놈들이여다 해도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물을 주시는 일에 이유가, 조건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죄가,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시킬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격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원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왜 화를 냈어요?
자기만 안 된다고 화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를 위해서 화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낸 거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아서 그거 백성들한테 알려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러면 모세는 따지자면 자격이 엄청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신명기 3장 23절 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평생 가나안 가려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말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거절하셨다. 너희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셨다. 너희 때문에 나한테 이런 피해를 겪게 하신다. 이런 화를 겪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희생되어야 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화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죽을 만하지 않아요. 안 죽어도 돼요.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어요. 나이 많죠? 예? 골골 할 텐데 뭐래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나요? 모세는 죽을만 안 했어요. 안 죽어도 돼요. 건강하게 겁나 건강해요. 여전히 건강했대요. 죽을 때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길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고,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고 광야 생활 내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놈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겪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초이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충분히 자격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는 변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럼 예배는 뭐 하러 드려?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은혜를 알았으면, 아니 도대체 나는 답이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런 못난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엎어줘야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처럼 엎어줘야죠.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답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하는 자의 태도이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윗처럼 바보짓만 해도, 더 심한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야죠.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모세랑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네요. 모세가 예수님처럼 자격이 있는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없는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장담합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꼬라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내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유와 조건이 되어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붙잡고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답 없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그래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을 그 이름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